묵상과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생애 문제들 또 무거운 짐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르시고 안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신약시대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사로잡혀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라고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애굽의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옛 우리의 아비죠. 옛 우리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호락호락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꽉 붙잡고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출애굽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격해서 다시 잡아오려고 한단 말이죠. 이만큼 옛 아비 마귀는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홍해는 세례를 상징해요. 홍해는 저 바닷물을 가르고 그곳을 통과했던 것처럼 이제 옛 애굽인으로서 애굽에서 살았던 종살이했던 나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이 홍해 사건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일을 보여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홍해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 불신앙을 보여준 그런 장소였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로와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떨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여러분 전투를 하려고 하면 적은 인원이 혹은 전투력이 약한 어떤 병력이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매복을 해서 전투를 하잖아요. 우리 저 청산리 전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국과 붙어서 싸우게 하시겠어요? 싸우면 얼마나 또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이 홍해는 하나님의 덫이다. 하나님이 덫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를 덫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직 그런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실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홍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그들은 피 흘리지 않고요. 미디안의 찬양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고요. 그 다음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물로 묻어버리셨어요. 수장시키셨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덫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우리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만납니다. 금세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또 홍해와 같은 어려움, 또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저는 이 홍해는 세상의 욕망이 끝나는 장소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장소고 욕망이 끝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9절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면서 뭐라고 했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항복하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이익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뜨거운 10가지의 재앙을 맛보고 결국은 항복했는데 왜 또 뒤따라오는 거죠?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 영적인 여정으로 본다면 세례를 받고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끝나야 함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주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3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주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라 입니다. 이전에 한참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게 있어요. 예배 때 찬송가를 쓰느냐 복음성가를 쓰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너무 꼰대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찬송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찬송의 주제별로 섹터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첫 번째 그 찬양을 찬양 이렇게 놨어요. 찬양. 그 다음 뒤에는 주제가 각각 달라져요. 그런데 찬양이라고 되어져 있는 섹터들을 딱 보시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해요. 근데 요즘 찬양들은 어떠죠? 자신의 신세 한탄이 있고요. 이전에 우리 이 찬송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런 찬양의 주제들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찬송만 넘겨보면 왼쪽에 딱 주제가 있어요. 찬양, 구속, 은혜, 동행,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찬양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주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세 한탄이 아닌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이 아니에요.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 또 무엇을 찬양하느냐? 주의 힘으로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우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 자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홍해만 건넜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모세는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즉 주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주의 인도하심과 궁극적 승리를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서 몇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의 블레셋입니다. 15절의 에돔, 모압, 가나안입니다. 이 순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앞으로 한 곡에 넘어가야 될 위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초소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블레셋, 우리를 두려워 떨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에돔의 두령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모압의 영웅들도 두려움에 떨림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가나안 주민은 7족속이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궁극적 승리를 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그 성취할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16절에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니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홍해의 물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두려운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돌같이 서서 침묵하고 구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13절에는 주의 거룩한 초속을 했고 또 17절에는 보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랬고 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했어요. 또 17절의 끝부분에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했습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 시내산을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마침내 도달할 그 여정을 지금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것을 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며 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내가 했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잘한 일은 다 지가 했대요. 그런 사람들 보면 특이하죠. 그래놓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냐고 이야기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혹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홍해를 통해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궁극적 승리를 믿으며 찬양하며 주님을 뒤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